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참, 이 부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여행객이죠. 순례자입니다. 가끔 이제 그 어떤 대기업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임무를 줘서 파견하는 사람들을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불러들이죠. 임무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재원이고 나그네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불렀던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자꾸만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거기에다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붙였지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 성을 쌓고 보물을 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쭉 한 절 한 절 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돼야 되죠. 아까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저쪽 뭐 군자역 그 근처에 어떤 교회를 다녀왔대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산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산소망교회. 산소망. 야, 소망이 살아있네. 소망이 살아있네. 그래서 잠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금방 신천지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나이가 95세예요. 그런데 여전히 정성해요.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도 죽을 거예요. 살아나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내년에 그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립니다. 올해 사과가 열렸거든요.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은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능력을 의미하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을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물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예비해 두셨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썩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더럽지 않는 곳입니다.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쇠하지 않는, 약해지고 작아지고 망하지 않는. 예전에는요, 삼성전자라고 하면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 주식은 계속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요즘 뭐 테슬라가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 있다가 하루아침에 퍽 망하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겁니다.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영원할 것 같은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얻냐면 저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요, 좀도 통록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저 천국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뭐예요?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는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향수병.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막 한국 냄새도 맡고 싶고, 정말 이게 같은 한국에 있어도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 자동차 넘버가 이렇게 통일 넘버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역 넘버였거든요. 서울, 전남, 전부 이렇게 넘버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충청남도 대천시 그 주산면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령 쪽에 있는데 충청도에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떴고 휴가도 가고 싶지만 못 가고 막 그럴 때 지나가는 차가 보는데 고향차 전남 남바가 있으면 이야, 마음이 찡해져서 아무도 없지만 그냥 혼자서 충성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남바만 봐도 마음이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 살면, 저도 외국 나간 지가 좀 오래됐지만 가서 보니까요, 저 대만에서 한번 갔는데 현대라는 그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야, 그 순간에
너무너무 반갑더라고. 삼성 봐도 반갑고. 근데 뭐 한국에 살 때는 별로 안 반갑지만 밖에 나가니까 그런 로고 하나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을 잊어버리며 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천국, 나는 돌아가야 될 나그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노새 아내와 같이 이 땅의 것만 집착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서 품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냐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믿음의 끝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이 결국 도착해야 될 곳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신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매매를 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여러분, 사람인지라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은 따라합시다. 잠깐 하는 것이다. 근심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을 깊이 묵상해서는 안 돼요. 근심을 깊이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걸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네들이 겪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우리랑 너무나 다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였어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국가들 있죠. 파키스탄이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고 나이지리아가 있고 그래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반 사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최고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최고의 법이 종교법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알라를 무시하는 행동은 사회법하고 상관없이 직결 처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를 무시하는 그 신성모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직 알라가 하나님인데, 유일한 하나님인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알라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들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들통이 나서 이 사람들을 부모하고 자녀들 네 식구를 끌고 와서 한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어요. 산 사람들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풀이나 갈대 같은 것들을 그 위에 잘 탈 수 있는 거,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을 지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좀 잔인하기도 해서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지금도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덩이 속에 놓고 그냥 불을 질러서 태우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밖에서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흥분해서 악을 쓰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불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조롱을 받으며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작았어요. 가벼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돌로, 칼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들은 이런 일을 겪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구차히 그냥 사정해 가면서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없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에서 소망까지 이루는 데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내가 지금 시험 속에 있어도 이게 소망이 되기까지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동하지 않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대요.
금보다 귀하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할까요?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확실함,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금보다도 귀하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금 한 돈에 50몇만 원 하나요? 막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금이라면 막 이 한 돈이 아니라 이게 골드바가 수백 개 있다면 얼마나 이게 비싼 겁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는데, 장차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뭘 얻냐? 칭찬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렸죠.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불러드리고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